우리 5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6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6장 7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구약 성경 152쪽입니다. 우리 152쪽 레위기 5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6장 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고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속건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가 있는데요. 자, 레위기서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 여러 가지 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 5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5가지 방법이 뭐냐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하목제, 속건제 이래서 5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뭐 그거를 일일이 다 우리가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5번째 제사에 해당되어지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샴이라고 그래요. 아샴. 자, 우리나라 성경은 이 아샴이라는 말을 속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 그러면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자거든요. 한자. 그러니까 속건제 그러면 아니, 속건제가 뭐지? 우리 한글도 우리나라 말도 어렵죠. 자, 여기 이
속건제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허물을 속해주는 제사.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그 허물을 속죄함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허물을 우리가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이 아샴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속건제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속건제라고 부르지 말자, 이 의견에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7장에 나오는 뭡니까?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하목제, 속건제. 자, 이 5가지 제사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여기 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속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만 속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것만 속죄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 번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또 소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고 속죄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고 하목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고 속건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속죄제, 속건제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죠.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5가지 제사 중에 속이라는, 깨끗게 한다, 정결케 한다, 속죄하게 한다라는 속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만 속죄의 기능이 있고 나머지는 속죄의 기능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신학자들은 속죄제를 어떤 말로 바꾸었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정결제. 예, 정결제입니다. 정결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속건제는 뭐라고 현대의 신학자들이, 현대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속건제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꿨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배상제. 예, 무슨 제라고요? 배상제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조금 갈등을 좀 일으켰어요. 배상제의 의미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또 옛날 개역 한글도 똑같고 계속 속건제 그러니까 또 배상제 써놓으면 우리 목사님은 5대 제사 외에 또 배상제라는 6대 제사가 있나 보다,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로 속건제의 의미,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뭐의 의미냐면 배상제의 의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속건제도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이 4장과 5장에 걸쳐 있는 속죄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속건제는 언제 드리느냐? 2가지 경우에 드립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고의적인 죄 때 여러분 속건제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속죄제하고는 다르게 이 속건제에서 추가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의적인 죄. 여러분 비고의적이라는 건 뭐죠? 비고의적이라는 건 고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고의적이지 않다는 건 뭐예요? 원래 죄에 대한 의도나 생각이나 결정을 하고서 짓지 않는 죄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비고의적인 죄라고 얘기하고, 자, 고의적인 죄는 이런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게 잘못인 줄 알아요. 허물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무슨 의도나 무슨 생각이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허물을 행할 때 그거를 무슨 죄라고 얘기합니까? 고의적인 죄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비고의적인 죄와 고의적인 죄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비고의적인 죄는 그 죄의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죄의 방법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언제 속건제를 드리느냐? 어떤 사람이 성전에 와가지고 성물을 이렇게 더럽히고, 또 그 성전에 와가지고 그 성전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룩한 물건이라고 성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훼손시키거나 또는 그거를 부정하게 만들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성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내가 그거를 범하거나 부정케 하거나 또는 그거를 훼손시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식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레기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전에 와가지고 어떤 물건을 오염시켰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갖다가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잘못해서 깨뜨렸어요. 그걸 뭐 놓쳐버렸다든가 아니면 잘못해서 이렇게 툭 쳐가지고 그를 깨뜨렸어요.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인지하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범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성물을 더럽혔구나, 내가 성물을 오염시켰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양떼들 중에 수컷의 양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분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고의적인 죄에서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나와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영 찜찜한 거예요. 영 찜찜한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이, 그런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는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내가 왠지 성전에서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아.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럽힌 거는 같은데, 근데 생각은 잘 안 나. 구체적으로. 근데 너무너무 찜찜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그게 좀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런 때 뭐를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고의적인 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돼요. 그런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고의적인 죄예요. 여러분, 고의적인 죄라는 게 뭐예요? 나쁜 의도나 나쁜 생각이나 나쁜 결정을 가지고서 남의 물건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또 그 사람의 것들을 내가 빼앗거나 또는 그 사람의 거에 대해서 내가 치명적인 어떤 손해나 상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물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상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속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특별히 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하목제, 속제제는요,
배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배상의 의미. 여러분, 배상이 뭡니까? 배상이? 내가 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여러분 배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거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6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그 앞에도 나옵니다만 6장 5절 보세요. 자, 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죠? 20%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치명적인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와서 죄만 고백하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회개 기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해 주겠다. 내가 네 죄를 속죄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한 고백과 자백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보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얼마까지? 20%를 더해서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의 값의 120%를 계산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사. 그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그게 바로 속건제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속건제는 죄를 빚의 개념에서 보게 해준다. 네, 이런 겁니다. 자,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하고 다르게요.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사들과의 아주 두드러진 구별적인 특징은 뭐냐면 죄를 뭐의 개념으로 여러분 보게 하느냐면 이해하게 하느냐면 빚지다입니다. 빚지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빚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빚이 뭐예요? 빚.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기 얘기하면 채무를 지는 거예요. 채무.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돈을 꾸잖아요. 여러분이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그게 뭐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무슨 대출이든 내가 대출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꿔준 사람과 내가 채무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은행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놀라우게 이 죄도 빚지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물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그거를 건드리거나 또는 내가 도무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찜찜해. 내가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마음에 참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죄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악한 의도와 생각과 그리고 악한 결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귀한 것을 갖다가 내가 강제로 빼앗아 버리거나 또는 내가 고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지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 모든 행위를 이 속건제에서는 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요?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빚을 졌다. 뭐에 대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빚진 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빚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갚아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금융권에서 빚을 졌는데 여러분이 나 이 빚 안 갚을 거야. 난 몰라. 내가 언제 꿨어? 그리고 난 꿨다 할지라도 난 능력도 안 돼. 난 안 갚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함이 있잖아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빚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20%를 더해서 120%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보상하고 배상해야 된다. 이 개념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이 죄를 빚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주기도문 중에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입니다. 근데요 원래 헬라어 언어 단어를 보면 이 죄가 빚이에요. 빚. 그리고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뭐냐면 탕감하여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원어대로 한번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속건제의 이 빚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죄를 뭐의 개념으로 얘기하셨어요? 빚의 개념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빚은 반드시 뭐예요? 탕감받아야 된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회개와 죄 용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곳에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속건제가 저 여러분에게 주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그 죄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속건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분 의미가 큽니다.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전도연 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남자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연 씨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이제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부부하고 또 장로님들 부부하고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그 죄의 문제만 해결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런 좀 미워하는 감정들 또 원수같이 대하는 그런 마음들도 다 용서하고 다 화해해야 이게 이제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전도연 씨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찾아갑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범이 있는 그 이제 구치소를 찾아가요.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갈 때 이 전도연 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도 용서해 줬는데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이게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용서해 주려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 전도연 씨가 너무나 충격적인 그 상황들에 직면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 평온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그 감옥 안에서 자기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연 씨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아주 그냥 머리가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내 아들을 죽인 이 죄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뭐라고 이 사람을 용서했다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교회 가서 돌도 던지고 유리창도 깨뜨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복수를 펼치는 영화가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 속건제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회개와 돌이킴이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와 뭐의 문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도 해결받아야 된다. 네.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회개이고 용서이고 돌이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제가 여러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뽕나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돌감람나무예요. 그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서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세리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죄인 취급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폄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정말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같이 가서 유하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 그의 돌 같은 마음이 어때요?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무래도 삭개오가 거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잘못 살았는가를 인지하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지만 19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를 높이 들어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이 유대교 안에서는 암암리에 이런 결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어떤 사람에게 내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베풀 때에 20% 자기가 가진 것의 20% 안에서만 베푸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암암리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의 몇 퍼센트 안에서 20% 안에서 도와주는 게 좋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지침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20% 이상을 더 주고 싶어. 나는 무슨 얘기야. 너무 불쌍하고 내가 좀 더 덜 입고 덜 먹고 덜 쓰면 되지. 그래서 막 30% 아니면 40% 50%를 더하면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되게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그거는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이 아니다. 그래서 20% 안에서만 도와줘야 된다. 그게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어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할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속건제, 이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몇 퍼센트만 배상하면 된다? 20%만 배상하면 된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20%를 배상하는 일들이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 소유의 뭐를? 절반을 뭐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동적이고, 야, 정말 이 사람 다른데? 야, 이제 완전히 예수님 만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되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구만.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말도 더 파격적이에요.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원래 성경은 5분의 1만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20%만 갚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막 따져봤나 봐요. 저는 어떻게 따졌는지는 모르는데 이러면 삭개오가요 남는 게 하나도 없대. 자기 재산에. 뭐예요? 완전 파산 상태. 완전 개인 파산 상태. 아니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여러분 이거 실천 안 했을까요? 당연히 실천했겠죠. 여러분 삭개오는 개인 파산 상태가 되어질 정도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속건제의 의미를 살려서 속건제는 이 정도로 규정했지만 나는 그 이상의 그 최대의 나의 아예 전체 재산을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용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고 이게 구약 당시의 이야기고 지금은 현대시대인데 이거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그게 악한 의도로 악한 방법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비고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여러분 발견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 여러분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이게 단지 물질적인 손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까지도 포함이 되느냐? 어떤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여러분 야기시켰다면, 요새 세상 법정도 어떻게 여러분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까? 어떤 사람에게 해로운 일을 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의 재산의 손괴 정도에만 여러분 배상하라고 그러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은 그 충격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치유받는 모든 과정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당신이 다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속건제를 더 잘 지키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법정에서 그런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거진 이 모든 문제도 내가 해결받아야만 이것이 온전한 100%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구약의 속건제를 내가 실천하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까지 포함을 해서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을 몸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속건제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속건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속건제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보상해 주셨다. 대신 배상해 주셨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함으로, 우리의 죽음과 심판을 담당함으로 속건제물이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과 치료함과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준 사람에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손해들을 끼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속건제물 대신 그걸 묵상하고, 이 레이기에 나와 있는 이 속건제사, 이거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게 비고의적이든 고의적으로 내가 저질렀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은 물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세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